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부흥에 큰 주역을 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은혜받고 가정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은혜받고 자신의 심령이 부흥되고 루디아 가족이 은혜받고 가정 부흥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처럼 교회 부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자,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나깨나 성도의 기도의 제목은 심령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뭐였느냐?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연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가정을 부흥시키고 민족을 부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서영교회에 많은 부흥을 주셨지만은 교회는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 회복한다, 소생한다, 환원한다, 번영한다는 뜻이 있는데 계속해서 번영하고 소생하고 성장해야 되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주일 전도 집회를 갖는 것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당회원을 중선하는 거죠. 만약에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된다면 안 세우는 게 낫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심령이 전혀 부흥 안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죠. 루디아는 빌립보 성에서 자주 옷감을 파는 업을 했습니다. 이 자주색은 당시의 로마 시민의 겉옷감, 그리고 로마 황족들의 겉옷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류축의 사람이나 서민축의 사람들이 이 옷을 입어보고 싶어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좋은 집에서 많은 하인들을 두었는데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이 루디아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이게 본문에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내 심령이 부흥되고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느냐, 우리 이 본문에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4절 상관절에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랬어요. 루디아는 이름 뜻이 생산이란 뜻을 가지는데, 루디아는 생활력이 강하고 성격도 적극적이고 사업 수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유능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이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 하나님 잘 공경하니까 루디아의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되고 그 지역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범죄와 부도덕과 불의가 많은 사회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을 떠남이 비극이고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이게 비극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참 행복을 하나님을 찾는 데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죠. 사람이 돈을 몇 푼 잃어도 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핸드폰 잃어버려도 핸드폰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비극인 겁니다. 일찍이 그것을 체험했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는데 지 멋대로 살았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탕진하고 죽어가잖아요. 죽어갈 때 누구를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자식이 돌아오지요. 그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받고 아버지 집에서 회복이 되어서 아들딸이 회복되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둘째 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요. 전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옆좌석에 앉은 청년이 구면이더래요. 초면이 아니고 구면이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한참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은 전혀 무감각, 무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섭섭섭했대. 목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내내 청년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섭섭했는데 다짐을 하기를 다음에 그 청년을 만나면 반드시 전도해서 믿게 하리라. 다짐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드르륵 왔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건 사람이 그 청년이 아니고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 뒷좌석에 앉아있던 목사님 옆에 앉아있던 그 청년의 아버지인데 그 청년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서 목사님이 아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쭉 들었다는 겁니다.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어서 들었더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누가 감동을 받았느냐? 뒤에 앉은 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일날 어느 교회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 당장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될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없어요. 어거스틴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어거스틴은 수사 교수예요. 대학교 교수니까 직장 괜찮죠. 먹고 사는데 월급 받으면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어거스틴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 어거스틴이 술집에 가서 술로 행복을 달래봅니다. 술집 여자를 사랑합니다. 술집 여자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애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 읽다가 완전히 깨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큰 공연을 했던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품을 찾기 전에는 참 행복이 없었나이다. 직장이 없어서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교회에 교인들은 많이 모여도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쭉정이가 모였다면 구원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서민이지만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쳤던 사람이 호세아 선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르짖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려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식성, 부모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높인다, 찬양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적어놨어요.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요. 심령이 밝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심령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심령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루디아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로 잘 믿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길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요.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바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루디아가 부흥되고 그 가정이 부흥되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된 것 아닙니까? 여기 따르게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에쿠엔, 이 에쿠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위에서 교회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두고 따르지 아니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내 믿음이 다운돼요. 부흥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막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백부장이 나가서 절을 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으니까 성령이 막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고넬료의 가정이 부흥되고 고넬료의 심령이 부흥되고 가이사라의 교회가 막 부흥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멸망받을 니누의 성이 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17세기 영국이 타락하고 영국이 무너져 갈 때에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국이 다시 살게 되고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민족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 목회는 실패를 했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그 선교도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그는 조그마한 길가 옆에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로마서를 낭독하는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완전히 깨졌어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냥 거기서 거꾸러진 거예요. 그날 그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막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찬양으로 불을 붙이고 요한 웨슬레는 말씀으로 영국을 일으키는, 그래서 타락에 가던 영국이 다시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상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깡패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능력 있게 나타날 때는요, 설교가 아니고 막 성경만 읽어줘도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요, 놀랍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심령에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야 죄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종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했는데, 영혼을 소성케 하며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을 자라나게 만든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누구에게 오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이 진짜 말씀을 통해 받으면요,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도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상이 크고 천국 가서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천국 가서 상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갈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체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심령의 부흥, 여러분의 삶의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의 역사는 예수 믿고 세례받도록 전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디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후에 가족들을 전도해가지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고, 가족이 다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가정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했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빌립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먼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가봤고, 루디아가 빨래했던 그 장소에 세례 주는 세례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전도의 삶을 감당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으면 자신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부모, 믿지 않은 자녀, 믿지 않은 형제를 먼저 전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가정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 복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직장의 동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까운 친구를 인도하고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5월 29일은 서영교회 총력전도일입니다.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열심히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죠. 또 전도하러 가니까 부담된다.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전도할 사람이 왜 없어요? 울산에는 아직도 10%밖에 예수 안 믿어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자신도 예수 믿었지만은 그의 가족이 다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 믿고 누구를 먼저 전도했느냐?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형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큰 제자 베드로, 안드레,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안드레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가정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에 일어나 베델 올라가자 우상을 상수로 하나님을 다 밀어버리고 베델 올라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것이 가정의 개혁이고 가정의 부흥이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교육을 잘해가지고 정말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교회 기독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중에 5 아들을 더 낳게 되고, 하나 드렸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되기는 큰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그런 자녀가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가 예수 믿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빌보 성을 복음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인물이에요. 남자만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전도자로 선교사가 있었지만은 루디아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옆에서 줄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끄면 또 피우고 또 피우고. 그러니까 4학년 학생이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태우세요?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며느리하고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할 일은 없고 심심해서 줄 담배를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심심하시면 교회 나가세요. 이 학생은 그냥 큰 뜻도 없이 심심하니까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예외로, 그래,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야 돼? 언제 가야 돼? 어떻게 가면 되는데? 관심 있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교회에, 할아버지 주일날 아침에 몇 시에 여기 차가 오거든요. 여기 나오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일날 여기서 만나도록. 집에 가서 이 애가, 엄마, 할아버지가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만나기로 했어. 얘야, 할아버지 처음 교회 나가시는데 네가 잘 안내해드려라. 그 다음 주일날 10분 먼저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는 기다리더래.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차를 같이 타고 교회를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작정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오늘 여기 루디아는 먼저 예수 믿고 자기 가족들을 다 믿고 세례받게 만들었고, 빌립보의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빌립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루디아 같이 내 심령이 부흥되고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 국가가 부흥되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삼기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맹심하게 귀담아 듣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내 심령과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지역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남을 예수 믿고 세례받도록 해서 예수 믿게 만들 때에 지역사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흥의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